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년여 시간의 공백을 저희들이 뒤로 하고 오늘부터 또 이렇게 수요일 시간 함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염병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백신 주사도 맞으시고 또 나름 사회적인 환경에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시간이 빨리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온 성도님들을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길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위에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얻으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래서 순간순간이 불안할 수 있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가 저희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소망을 가진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전염병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긴 해도 주사를 맞으셔서 백신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나 우리 세계 전체에 어떤 회복의 조짐을 가져오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마음 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모여보게 된 것인 시간이지만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뵙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면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하시는 우리 대신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도해야 될 개인적인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고난을 이겨내시고 세상을 이겨내시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교회적으로나 나라에 되어져가는 일은 물론이요, 좁게는 가정적인 입장에서 평강의 복을 받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나 가짜 아니야. 나 가짜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나 환상 아니야. 하고 상처들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상처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다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불안합니다. 문 닫아 걸고 집안에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숨어 있었다면 숨어 있었고 그저 일상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집에 다들 모여가지고 어쩌나 그러고 있다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주님이 오셔서 저들은 아직은 미처 몰랐겠지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자리, 어쩌나 저쩌나 하는 일들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잖아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성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쭉 지내오면서 우리가 그저 통칭적인 의미로서 표현할 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을 쓰지만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호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읍시다. 정말 믿읍시다. 우리들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거 소중한 줄 알면서도 그건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여기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세계를 열어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증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곳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받으며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가호하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늘 마음에 와 소망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한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각양각색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나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나요? 거기에 부활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교회의 신비가 있고요. 거기에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한 시간 아쉽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요. 요즘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도 하는 말씀이고 또 지나가는 말씀처럼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 코로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한 분도 그렇게 상하신 분이 없이 지내신다는 것만으로도 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정말 매일매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땐 초기에는, 요새는 좀 덜해요. 요새는 저도 좀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얼마 전만 해도 전화 오면 걱정돼가지고요. 예. 전화 오면 이거 또 누가 편찮으신 일이 생겼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내온 시간, 또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제 마음에 감격스러운 생각이 있고 또 감사한 생각이 큽니다. 예배당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물론이시지만은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나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것 생각할 때 정말 성령님의 가호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고백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있는 거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기도하는 사명의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함께 뵙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앞으로 이렇게 또 뵙기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하면 목사님들이 또 이어서 기도회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보고 말씀 길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펜셀라 그 성경 공부 그 녹화하는데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길어서 10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네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김성호 목사님이 큰 시계를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서 시계가 딱딱딱딱 지나가는 그런 시계가 있어요. 그 딱 해가지고 1분 30초에서 8분 사이에 끝내도록,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뵐 때는 괜찮은데 영상으로 할 때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거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들이, 그리고 우리의 허락받은 은총 안에 있는 기도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옥토에 부러지는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되셔서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나라에 되어져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역사해 주옵시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총을 따라 믿음의 강구들마다 간증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